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 구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의 창문을 열라 35번째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삶과 결부된 기도, 삶과 결부된 기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줄을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나의 기도가 되고 소원되고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과 기둥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 되게 하소서. 주일의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은사적인 믿음, 사랑의 믿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수요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 오병이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은 삶과 결부된 기도입니다. 파수꾼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소서. 내일은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간이지만 칼빈 기독교 강요를 잠시 보류하고 제4차 부부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끝까지 잘 사는 부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동교회 항존직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직분자들 새벽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항존직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소서. 확진자가 이제 2,000명을 넘어섰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이제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도 6일 남았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나팔을 불고 듣고 한마음으로 모이는 요엘의 부흥이 있게 하소서. 당회 7국25위원회 25개 구역 리더들, 교회학교 교사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바람 불어오고 진리의 말씀 선포되고 하늘의 거룩한 불 임하셔서 우리 성동교회 즐거운 예배, 힘이 되는 구역, 벌떡 일어나는 새벽, 다 구원받는 가족, 살아있는 분위기 되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가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35번째로 모일 수 있는 것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새벽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각하셨사오니 들리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공되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만이 돌로 진칠지어다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세전에 허락하신 구원의 서정 오르드 산토 세기를 확신과 신뢰 갖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영화에 이르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성도께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성도께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일지라도 허기질지라도 저녁 어스름 저녁 시될지라도 하나님 주님 영을 생각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플랑 군니 좀 마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작은 곳으로 심겨진 씨앗이 모든 풀보다 작은 자라나서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과 결부된 기도를 말씀을 듣습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도의 삶도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꿈꾼 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도와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내일이면 4차 부부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께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 되어 계신 부부의 하나됨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로 묶으시는 경건한 자손과 귀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신 귀한 자녀 하나님 경건한 자손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 시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자들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자들이 새벽에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 시청자들이 안수의 기쁨과 그 무게를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되시는 항존 시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항존 시청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 무겁게 견딜 수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여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보일 수도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하나님 성동계 120을 끌어갈 성령 충만한 5분의 장로님과 항존 직분자를 아버지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비비드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상종자들이 아버지 세워질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블레 소블레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하나님 35번째 달려갈 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의 소문이 인정될 수 단정될 수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가 멀다고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쏠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안정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빌고합니다. 하늘을 두려운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빌고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온 교회가 하나님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모이는 교회의 봉인께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를 축복하시옵소서. 725위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개 구역 분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국을 축복하시고 교육국을 축복하시고 교재국을 축복하시고 성교국을 봉사국을 관리국을 재정국을 감사위원회를 역사편차위원회를 100주년 해외 개척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 대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동계 모든 기관들과 부서들과 아버지 국장들과 위원장들과 교사 선생님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동계 즐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는 구역들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는 벌떡 일어나는 새벽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은 가족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소는 환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인사는 내가 먼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화는 적극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만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수망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창문을 여는 신분들마다 가정들마다 인생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이 새벽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는 주일 말씀, 새벽 말씀을 통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겠다고 고백하며 결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어 오늘 들을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교회의 기준과 기둥이 되며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항존직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항존직 직분자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모든 항존직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많이 버거울지라도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항존직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의 마음 합한 자답게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복된 항존직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35번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죽어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기도의 창문을 열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하늘의 거룩한 불이 이곳에 임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역사가 우리 성동교회에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해갈되게 하시어 영적인 풍성함과 만족함과 배부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단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목사님 위에 있어 목사님의 목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걸어가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길 걸어가시는데 어떠한 것도 사단의 역사가 방해하지 않도록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늘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20일 사랑하는 29역과 함께하는 또 항존직 직분자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의 35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29역은 사교구죠. 박은신 목사님, 신동규 장로님, 정산옥 집사님, 정영미 집사님이 섬기시고 29역의 구역장인 유정순 권사님, 박은신 목사님, 황인환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우리 성동교회 항존직 직분자 교역자가 7분입니다. 장로님이 13분이고요. 권사님은 129분이십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 7명이에요. 총 156명의 항존직 직분자들이 성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성령도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하신지 아세요?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죠. 사실 기도할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적인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면 기도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일의 기도로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20일이나 걸렸는가?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야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 열라 35번째 시간, 삶과 맞물린 기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 삶과 맞물린 기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주를 붙들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새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러면 그래? 훌륭하다. 다 박수 쳐줄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보고서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분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중단시키려고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왜요? 성벽 재건의 역사를 뭐 하려는 겁니까? 끊어내려고 합니다.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시편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 벗어버리지 않으로다. 항존직 직분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항존직을 주어요. 그런데 그 끈에서 끊겨지고 벗겨지는 항존직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그러니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무게를 견디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항존직이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왜요? 맨 것에서 끊어졌어요. 결박에서 벗겨졌다라는 거죠. 영적인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영적인 회방꾼으로 등장하죠.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됐는지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종교 기득권자들이 뭐하여? 시기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시기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였을까요?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인이 자기가 예배 드렸어요? 자기 예배는 안 받아줬어요. 동생 아벨은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동생 것만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을까? 그래, 동생 예배에는 뭔가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내 예배는 뭔가 받으실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게 뭐지? 다음에 예배할 때는 아벨처럼 예배하리라, 이런 마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 돌로 때려 죽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가인은 아벨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10년 동안 3천 군사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시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니까 그 시기 때문에 돌로 때려 죽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는 악한 자의 무리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악한 자의 무리를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뭐했대요? 분노했대요. 여러분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이 분이 왜 일어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분에 빠집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걸 보고서 씩씩거립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성냄이 어찌함이뇨? 네 성냄이 오르냐? 라고 물어요. 화날 때 물으셔야 돼요. 내 이 분이 옳은가? 하나님 볼 때 정말 내가 이 분내는 게 옳은가?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함께 꾀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악은요, 세력을 규합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시에 빌라도와 헤롯이 뭐가 되니라? 친구가 되니라. 악은요, 공통 분모가 있으면 착 하고 달라붙어서 연합하고 세력을 규합하지요. 11절에 보니까 이 악이 치밀합니다. 우리 원수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서 살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이 심지 않은 밭에 가라지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서라, 너희가 잘 때에 원수가
심어도 없구나. 그러니까 심겨지는지도 모른 채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잠들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줄 모르고 넘어지니까 넘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존직 직분자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 새벽에 아무렇지 않게 잘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11절 보니까 악이 얼마나 잔인한가. 달려들어 사륙한다. 죽이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 주고 안수 항존직 직분자로 세웠을 때 왜 안수를 주고 안수를 줘서 항존직 직분자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항존직 직분자들한테 그 안수 받고 난 뒤에 내 삶이, 내 신앙이 안수 전과 달라졌습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닐까요? 맞아요. 그 역사가 끊어진 거죠. 그 결박에서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적들의 공격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쁜 사람이 왜 나쁜지 아세요? 나쁜 사람은요 선한 사람들의 선한 역사에 낭망, 낙심, 낙담케 만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일어나 한마디 뱉은 그 말이 우리 공동체를 으쌰 의기 있게 만드는지 아니면 낙담케 만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땅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틀린 보고라고요? 아니에요. 사실대로 적시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신 이유가 뭐죠?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220만 명이 낙담해요. 가데스 바네아 땅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른 지도자 세워놓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그 10명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저는요 가슴이 답답해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내 한마디가 우리 송동교회를 전진하게 만드는지 내 한마디가 우리 송동교회의 발목을 쥐는지 그거 모르면요 악한 자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내가 말한 말 때문에 지금 성벽을 쌓자고 하는 이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아이고야 못 쌓습니다. 성벽 못 쌓습니다. 그리고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이세벨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낙담시켰다고요.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아유 그만둬야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나님 나 잡수세요. 나 더 이상 못합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로뎀 나무가에 머리 쳐박고 그만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걸 낙담시키는 게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는 그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지 죽이는지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죽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잊으시면 안 된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4절 보니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느니라. 보세요. 산발락 도비아 게셈이 말한 말과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가. 그들은 낙담시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으쌰 용기 100배 동기부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통지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통지표를 주면 이제 한 학기 성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에 신앙에도 통지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수를 받으실 것 같아요?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이 5가지를 놓고 또 즐거운 예배, 힘 있는 구역, 벌떡 일어나는 새벽, 다 구원받는 가족, 살아있는 분위기, 미소는 환하게, 인사는 내가 먼저, 대화는 적극적으로, 칭찬은 풍성하게. 이런 걸 뭐 그렇지는 않지만 학교에 통지표 내듯 이렇게 점수를 낸다면 나는 어떤 점수를 맞을 것 같은가?
물론 어떤 성도님은요 매우 우수한 성적이 있을 거예요. 예배도 교육도 교제도 선교도 봉사도 탁월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탁월한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우 빈약한 성도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교육이 교제가 선교가 봉사가 즐거운 예배와 한참 거리가 멀고 힘 있는 구역과 거리가 멀고 벌떡 일어나는 새벽은 수우미양가에 가에 다 구원받는 가족 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일 수도 있죠. 살아있는 분위기 미소는 환하게 얼굴에 온통 찌그러진 인상 쓰는 거. 저는요 제가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한 게 있어요. 전 몰랐어요. 제가 새벽에 얼굴이 많이 굳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집안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저 우환 없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한 것 때문에 얼굴이 굳어져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환하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얼굴이 굳어 있어서 볼 때 좀 왜 그러시지 목사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전혀 걱정거리가 없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데 죄송해요. 새벽에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제가 좀 얼굴이 근데 이건 우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해서 여러분 얼굴 보십시오. 온통 오만상 찡그리고 있는 얼굴이십니까? 그러면 점수가 낮은 거예요. 미소는 환하게 인사는 내가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인사가 정말 내가 먼저 하는 인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 아직도 들어요. 목사님 저희는 왜 그래요? 왜요? 인사를 안 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인사해도 안 받는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 인사도 안 받아요? 예, 제가 인사해도 안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인사 안 받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인사 먼저 하세요?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누군가를 칭찬하십니까? 뒤에서 그만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요, 훌륭한 전도사님이요, 훌륭한 장로님이요, 훌륭한 권사님이요, 훌륭한 구역장이요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아휴 저런 것도 목사라고 해요, 저런 것도 집사라고, 저런 것도 권사라고 하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하십니까? 그게 내 신앙의 점수죠. 그러면 결국은 내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삶과 결부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기도로 연락되지 못합니다. 기도와 생활은 함께 가는 수레바퀴죠. 한번 여쭤볼게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없어요. 기술은 있는데 마음은 없어요. 그 의사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어제 뉴스 보셨죠? 성형수술. 그 의사가 성형수술을 붕어빵 찍어대지 돌리는 겁니다. 근데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제 출혈이 내는 거예요. 근데 요 수술 끝나고 다음 수술방 들어가서 또 수술해야 되니까 요 피 흘리는 환자를 놔두고 다음 방 가가지고서 다음 환자를 수술한 겁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붕어빵 찍어대지 돌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와보니까 의식이 없어요. 과다 출혈로 119가 와서 병원 옮겼는데 죽어버렸어요. 기술은 있는지 모르지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살릴 수 있는 기술은 없어.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가시겠어요? 마음은 긍휼해. 어쩌나 이렇게 아파서 내가 살려야지.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기술은 없어. 거기다 맡기겠냐고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나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우연이 위험한 것만큼 환자를 위하는 마음은 있지만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의원도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요.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 눈치채셨죠? 기도 없이 열심히 산다고요? 열심히 사는 삶 위험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살진 않는다고요? 그건 역시 위험하기는 매한가지요. 왜냐하면 기도와 삶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한나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나는요 태가 막혔어요.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엘리제 사장이 당신이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난 다음에 근심빛이 없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혹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시는 분? 한나가 집에 돌아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주시니라. 기도 니꼬로 동침이에요. 제가 좀 솔직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동침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따라 하실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한 대로 동침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셔서 사매를 주는 거죠. 기도만 하고 동침하지 않으면 아들은 하늘에서 쏟아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동침할. 속으로만 하세요? 기도했으면 동침해야 합니다. 속으로만 하시라니까요. 기도했으면 동침해야 됩니다. 보세요. 산발락 도비앗 게셈이 그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한다. 우리가 들어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들을 끊고 소리 가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시켰어요. 기도만 하고 삶이 따라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없이 그냥 방비만 시킨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파수꾼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왜 풀이 죽어있니? 일어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내게 밟는 땅이에요. 밟아야 돼요. 안 밟으면 그 땅은 내 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었을 때 그 땅은 어떻게 취할 수 있냐면 그가 약속 믿고 밟아가야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지퍼는 한쪽과 한쪽이 맞물려서 하나로 묶어지잖아요. 맷돌은 윗맷돌과 아랫맷돌이 함께 있어서 콩이 갈아지잖아요. 기도는 기도하고 기도에 맞는 삶과 결부시켜야 돼요. 복음을 들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들은 복음은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삶이 같이 갈 때 역사는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생활 없는 기도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다.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 먹어 허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 없이 열심히 산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거냐 잊으시면 안 되죠.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잖아요. 김춘수님의 꽃. 내가 그 이름 불러주기 전엔 그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기도 없이 사는 삶 몸짓에 지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사는 삶 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악한 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한 달란트만 주인에게 가져왔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생각했냐? 그러면 내 돈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 맞춰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달란트를 뺏어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이를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버려라.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해치는 데서 모으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을 따라붙지 않는 것은 악한 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 없는 섬김과 열심은요, 잊지 마세요. 사랑 없는 모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 없이 구제했어요. 성경 뭐라 말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없이 구제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기도 없이 섬기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엔 바운지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기도 없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일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이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다. 만약 그 열심과 섬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느낀다. 하나님과 관계가 근본적으로 섬기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할 뿐이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인정받아. 사람들이 역시 하고 인정해주면 난 기뻐. 그 기쁨이 내게 만족함이 돼. 기도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나의 욕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악한 음모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성벽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한 손에는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요 일을 했다. 성벽에다가는요 파수꾼을 다 세워놓고 주야로 방비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우린 다 알아요. 144년 동안 회폐됐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우뚝 재건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산을 들어 올리는 기도보다 삶을 들어 올리는 기도가 비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추석 명절 그때 같은 보면 차력쇼를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차력쇼 그런 거 기억나세요? 뭐 엄청난 괴력, 막 차도를 막 하고서 깨뜨린다거나, 또 손목으로 맥주병을 딱 날린다거나, 못을 이 이마로 칵칵 하고서 박는다거나.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우와 부러웠어요. 우와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하고. 근데 저희 누나는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 대단하잖아 그러면 저희 누나는 한숨을 쉬어요. 아휴 광희야, 망치로 깨면 안 깨지니? 여러분, 망치로 병 깨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망치로 못 박으면 못 박아줘요 안 박아줘요? 박아지죠. 그럼 망치로 병 깼다고 망치로 못 박았다고 우와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망치로 하면 될 걸 왜 지 손으로 한다냐 쟤는? 망치로 하면 될 걸 왜 머리로 이마로 박는다냐? 망치로 박으면 다 박아지는 걸 뭘 그렇게 한다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여러분, 산을 들어서 옮긴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아니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함석헌 선생님의 너 자신을 혁명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보다 무거운 것이 내 몸이기 때문이다. 산은 참말 움직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도다. 산은 움직일 수 있대요. 그런데 나 자신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갈 것이라고 하고 내 믿음을 믿으면 산보다 더 무겁고 험하던 내 몸이 언젠지 모르게 움직여진다는 말이다. 움직여진 줄도 모르게 움직여진다. 그래서 산이 움직여진 거다. 보세요. 산이 왼쪽에 있어요. 내 산이 왼쪽에 있는 걸 내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산이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구룡산이 제 왼쪽에 있어요. 그럼 그 구룡산을 들어서 제 오른쪽에 움직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옮겨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영 장로님, 오른쪽에 옮겨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면 산은 내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잘 부리는 사람은 하루 동안에도 10-20의 산봉우리를 내 발 밑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나, 내 몸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책 한 장 넘기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왜 거기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들어 무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려고 하면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제 차례가 안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신 분?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요. 여러분은 산을 옮기고 싶으세요? 내 삶을 옮기고 싶으세요? 사실 새벽은 얼마나 많은 새벽들이 내 인생을 지나갑니까? 혹시 평생을 살아도 새벽 한 번 본 적 없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새벽 기도하면 떠오르는 교회 있죠. 어느 교회예요?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 새벽에 레전드 아이콘이 명성교회예요. 새벽 기도에만 3만 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했던 그 김삼 목사님이 은퇴하셨잖아요. 그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명성교회 역사박물관. 우리 교육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갔는데 언젠가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새벽은 깨워야 새벽이 깨어난다. 새벽 안 깨우면요 평생 살아도 새벽을 살아본 적도 없이 살다 죽어요. 새벽은요 깨우는 자에게 새벽이 온다라는 사실이죠. 가보지 않았다고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보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서 최고의 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아닌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의 골든타임은 언제나 새벽이었어요.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던 것도 새벽이고 홍해를 갈랐던 것도 새벽이고 만나를 내린 것도 새벽이고 여리송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이고 주님이 일어나 기도하셨던 것도 새벽이고 아니 부활하셨던 것도 기다렸다가 새벽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기 전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을 기도하면 할 수 있게 돼요. 산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보다 내 삶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그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기도는요 삶과 맞물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금식은요 뭐라고요?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금식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 줄을 끌어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해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7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고륙을 피하여 수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러면 내 빛은 새벽빛같이 비춰질 것이고, 내 치유는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후에 이르니. 9절, 네가 부를 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도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맞물려 있는 실천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것이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삶과 맞물린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와 생활은 같이 가는 신앙의 수레바퀴고요, 기도 없는 생활은 무의미하고 생활 없는 기도는 허무할 뿐입니다. 산을 들어올리는 기도보다 내 삶을 들어올리는 기도가 비결이죠. 오늘 새벽 기도가 삶과 맞물린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가 기도와 맞물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16절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가 철통 준비 태세와 유비무환과 수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하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3절 한번 읽을 텐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 했다고요? 민첩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새 나그네를 향해서 뛰어갔고, 그리고 급하게 사라에게 요리를 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전양 또 우유 또 소를 잡아가지고서 종에게 줘서 그들도 급하게 요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집안이 급하게 민첩하게 움직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에 이제 마지막 5일 남았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집중 새벽으로 정했어요. 월요일은 1교구, 화요일은 2교구, 수요일은 3교구, 목요일은 4교구, 오늘은 항존직 분자. 어떤 교구는요, 교육자들이 또 교구장님들이, 부교구장님들이, 총무님들이, 각 구역장님, 인도자님, 부구역장이 전화에 불이 나고 카톡에 불이 나고 또 발에 불이 나서 이번에 우리 1교구 집중 새벽이라고 나오라고 권면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신방하는 바쁘고 분주하고 민첩한 교구가 있고, 그래도 전화 한 번 없고 톡 한 번 없고 신방 한 번 없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교구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교구는 어떠셨나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전 다음 주 5일이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여러분이 민첩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민장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주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이 모습. 내게 나팔 부는 자가 항상 곁에 있어서 어디서 일하든지 뿌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달려와서 그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 태세한 것, 그리고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그리고 잘 때도 갑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놓지 않고 자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예루살렘 성벽 144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번 다음 주 한 주간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 한번 바빠 보세요. 분주해 보세요. 우리 교구장님들 한번 바빠 보세요. 제가 몇 교구는 교구장님이 누구고 부교장님이 누구고 총무님이 누구고 말씀드릴 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교구장이지, 내가 부교구장이지, 그래, 내가 한 번은 누군가에게, 생각난 누군가에게 전화 한번 하자.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사위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손자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나와라. 그래도 한 번은 나와야지. 네가 안수 집사인데 40일 내내 한 번도 안 나오면 너 그거 아니다. 야, 네가 그래도 권사인데, 네가 그래도 국장인데, 위원장인데 한 번은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 기억나세요? 목자의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이름 불러가며 쓰다듬는 친절이게 하소서. 행여 넘어질까 눈길 못되는 정성이게 하소서. 못된 짐승 다가올까 지켜서는 조바심이게 하소서. 비록 고운 깃털도 강한 뿔도 없어 볼품 없는 양일망정 두 팔로 끌어안고 온몸으로 반기는 흥분이게 하소서. 한 마리 양을 잃은 그 목자의 마음이게 하소서. 불러도 대답 없는 양을 위해 즐겁게 찾아가는 걸음이게 하소서. 외진 바위틈에서 우는 양을 향해 손 내미는 따뜻함이게 하소서. 불빛 밝혀들고 찾느라 부산 떠는 열심이게 하소서.
울 안에서 내돌리는 양을 위하여, 울 밖에서 방황하는 양을 위하여, 기가 죽어 말 못하는 양을 위하여, 두려움에 움츠린 양을 위하여 성가시다에 외면 않고 기쁘게 다가가는 극성이게 하소서. 가시 돋친 양을 안고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가시 찔린 양을 안고 함께 우는 그 마음으로, 잃었던 양 찾아 안고 미소 짓는 그 마음으로, 맡겨주신 양을 위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랑이게 하소서.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에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담아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제가 이 찬송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마지막 3절 때문이에요.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꽂지 말아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칼에 양쪽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 재건할 때까지 갑옷을 벗지 않고 거기서 잤다고 돼 있어요. 우리 가는 길 끝나기 전까진 내 손에 든 검 꽂지 않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끝에서 발견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